지금으로부터 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하늘이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나누소서. 주님의 이름만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변화를 받아 새 사람 되자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 함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 땅에 변화 안 된 것이 없을 정도로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비대면 예배, 이건 역사상 없었습니다. 지난 한 해에는 새해 계획대로 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때문에 코로나19는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인이며,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비참한 환경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열악한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앞으로 이 편지를 썼는데요. 이 편지, 이 서신의 요지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라는 요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않았고 얼마나 성도다운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감옥에서 다른 좋은 말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사람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 학생의 성장 과정과 성숙 과정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한 학생이 성장하지 않고 항상 초등 수준으로 있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제 초신자가 됐습니다. 그 초신자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신앙이 성장하면서 직분을 받게 되고 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성숙되어야지 않겠습니까? 항상 초신자로 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초신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앙이 성장하면서 직분을 받게 되고 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 문제는 뭐냐? 신앙이 성숙되어 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단 몇 초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 좋은 말 중에 왜 하필이면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라고 강조했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왜 신앙이 성숙되지 않았는가요? 그 이유는 바로 옛사람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신앙이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변화를 받아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요. 2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새사람이 된 성도들이 떨쳐버려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정욕대로 썩어질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생활 태도를 버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복음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이전에 구습에 얽매여 있었던 욕망의 나쁜 악습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성도들의 그 존재의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인 건데요. 성도가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는데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창조 행위는 결코 물질적인 변화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성도들의 속사람, 우리가 성경을 봉독하기 전에 항상 속사람이 변해, 그 속사람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영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자는 이전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합당한 생활 방식을 따라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참고로 살펴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 속사람이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도 바울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새롭게 피조물된 새 사람 된 증거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시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기 부인. 이제 우리 실천상에 자기 부인 있잖아요.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새 사람이 되는 순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던 과거의 자아는 완전히 죽고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기 부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방이요, 딱딱한 껍질을 벗고 찢고 나와야지만
전혀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듯이 우리 역시 옛 자아는 나는 그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아, 새로운 세상으로 나와야지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타락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유혹의 욕심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옛 자아의 나쁜 악습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어두워진 사람은 그 유혹의 욕심의 늪에 빠져서 오늘도 이 시간도 자빠져서 나올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유혹의 욕심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에 사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의 정욕대로 사는 자들의 그 미래는 영원한 지옥, 멸망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때문에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23절을 봅니다. 23절 시작.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감옥에서, 옥중 서신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정욕대로 썩어질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생활 습관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지향해야 할 바를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되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가 되어졌고, 수동태, 새롭게 되어진 수동태. 이전에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되어지면서 그는 은혜주의자가 되었고 보험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해마다 새해 이때쯤 되면 나오는 사자성어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때쯤 되면 사자성어 나옵니다. 뭐냐? 잘 아시죠? 작심삼일. 이 말은 결심이 사흘을 지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지만 새 결심들이, 새 결단들이 성취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인간은 변화의 객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몰라가지고 자기가 변화의 주체가 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무지해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 이성대로, 자기 윤리대로, 자기 도덕대로 해버리고 끙끙거리며 똥이 빠지는 것입니다. 작심삼일 똥이 빠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명령에서 새 사람은 내가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새이니까 내가 새롭게 뭐 해야지. 안 돼. 인간은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작심삼일입니다.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똥이 빠집니다. 그리고 다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된 자아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자아가 바로 새 사람인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봉독할 때마다 항상 성령님이 조명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새로워질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옛자를 버린 다음에는 적시로 그 위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옛것을 벗고 난 뒤에 그대로 있으면, 벌거벗은 상태로 있으면은 오히려 옛것을 버리는 일보다 빨리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새로운 것을 입는 것을 더 중요히 여기는데요. 24절에 보시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여기서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는 했으나 영적인 공백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옷을 빨리 안 입었다는, 새 옷을 빨리 안 입었다는 거예요. 벗기면 내리 벗고 빨리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에서 나간 귀신은 여러 곳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그가 이전에 거했던 그 타락하고 부패했던 사람의 마음과 같이 편히 쉴 곳을 찾지 못하게 됐어. 그래서 그는 다시금 옛집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옛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소재되었거든. 그 집이 이제 옛날 석가를 다 벗었어요. 소재가 다 인테리어가 다 새롭게 다 리모델링 다 됐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말씀을 성령님이 그 집에 거주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집에 없는 거예요. 그 집은 다시 귀신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한때 악한 영의 속박에 벗어나긴 했지만 새로운 것을 입지 않았으므로 성령, 악한 영이 다시 들어와 살기에 적합하게 인테리어가 리모델링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쁜 행팽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더러운 귀신은 그 비어있는 집을 완전히 자기 세력으로 두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귀신 7이 들어가자 그 사람의 행편은 전에 귀신 하나가 지배받을 때보다, 하나에게 지배받을 때보다 더 악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은 즉시 성령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그 마음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도록 하시고 지배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새 사람을 입으라 해서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새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형상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형상이 깨어졌다. 여러분, 핸드폰이 깨지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의 액정이 깨지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의 액정이 깨진다. 지금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창조된 하나님 형상이 깨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액정이 깨지면 수리해야 되지. 때문에 우리 교회 2020년도 표인 변화를 받아 새 사람 되자. 새 사람 되자. 죄에서 깨진 핸드폰 액정을 수리해서 다시 복구해서 회복하자는 거죠. 여기서 변화는 바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방향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원형으로 회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재료를 뭘로 했나? 죄와 완전히 분리된 의와 거룩이라는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었다, 창조했다. 그래서 창조의 재료가 뭐라고요? 의와 거룩이에요. 의와 거룩이. 여기서 의는 헬라어 디카오시네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성품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모범에 의한 의와 거룩으로 회복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려워지고 거룩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어려워지도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해줘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교회 금년도
표이며 주된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면은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인간의 노력, 인간의 학문, 인간의 철학, 인간의 도덕, 인간의 윤리 그 무엇으로도 변화가 안 됩니다. 작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변화의 중심에는, 성도의 그 회복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을 고쳐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를 그저 감격만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사람을 입고 밖으로 나아가 의와 거룩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저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다. 저분은 성도다운 성도다. 왜? 우리는 의와 거룩으로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안양 명성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창조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표가 됐으니까 2021년도부터 이제 되어져 가는 거예요. 현대 질병 95%는 생활 습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 가지 습관을 소개하겠는데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나 잘 아는 세 가지 습관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습관. 그리고 칭찬하시는 습관. 그리고 큐티하시는 습관. 이 세 가지입니다. 기도하시는 습관, 칭찬하시는 습관, 큐티하시는 습관. 여기 소개된 예수님의 습관이 우리 생활 속에서 접목하기가 결코 어려운 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옛 습관을 다 벗어버리려고 원합니다. 나쁜 옛 습관, 생각의 습관, 말의 습관, 행동의 습관을 다 벗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고 교인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시고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는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며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 충만하여 불신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550장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 시온의 빛나는 아침에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목민이 똑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예상과 저 산이 마주쳐 울러 주에서 정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전향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고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드리는 손길들마다 아버지 크게 복 나려 주시고 영생의 복을 나려 주시고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을 올려 드려오니 예물의 만배를 갚아 주시고 이 예물이 열방에 흘러가서 죽어가는 영혼들 오늘도 일초에 수십명이 굶어 죽어가는 이때에 지어 아버지 우리가 흘려보내서 저들의 수천 명이 굶어 죽지 않도록 우리가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 또 순장으로 맡았습니다. 위원장으로 맡았습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또 목원으로 맡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맡은 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 변화 주옵시기를 간절히 발권하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양 명성교회 가정들 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 아버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목장마다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표를 주신 목적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 내주하심이 인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가심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 안양 명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의와 거룩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발걸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지구촌 위에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